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1장에서는 실질적인 지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과 물질의 넉넉함이 아닌 마음의 넉넉함으로 나의 물질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12장은 다시 한번 잠언의 뿌리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뿌리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가지의 다른 각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어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도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삶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더 이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을 꾀하는 자, 즉 본인의 기준대로 사는 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정죄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악은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들 인간들의 문화가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거짓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한 여인과 지아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아비는 여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품은 여인은 그 남편에게 힘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 반대로 말씀이 없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골다공증과 같이 병들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매일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본인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로서 그 나무에 접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도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입니다. 5절서부터 8절입니다. 이 5절서부터 8절 안에는 의인의 네 가지 특징, 그리고 악인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네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말합니다. 남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게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의 특징 4가지는 첫 번째,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 속이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몰래 사람을 기다려 해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은 이들의 굽은 마음을 아시고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고 악인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 이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그 삶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번째 각도는 뿌리는 대로 결실을 하는 농경사회의 배경으로 악인은 악을 뿌리고 의인은 생명을 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9절의 해석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즉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허세 없이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높은 채 하고, 즉 남을 의식하며 잘 사는 척 하지만 결국 본인의 집에 음식이 없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의 뿌리는 남들 시선에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의 궁율, 즉 그들의 최선은 결국 가축들까지 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일한 대로 얻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방탕한 자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악인은 불의의 의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도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고 세상의 악을 먹으면 그 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과 34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악인은 본인의 언행으로 그물에 잡히게 될 것이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람의 말에 따라 복이 있고 행동에 따라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살아나게 하는 능이 있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험한 세상을 그 생수의 힘으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외치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도 그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